읽다 보면 조금 의아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해도 될 터인데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더니 신약에도 어떤 경우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셈이 나는 표현이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그 속에 강준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제가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삭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 특별한 축복의 배경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선택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후손에 복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상황을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불러주셨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후손의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을 맺어서 주신 이 covenantal blessing,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착해서 훌륭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인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계약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라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또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그래놓고 그 다음에 꼭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사실 이삭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범했던 실수 똑같이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합니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범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삭을 복 주신 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복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이룰 만큼 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잘 만난 덕택에 이삭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계약적인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혈통적인 축복이다. 아버지 잘 만나 부모 잘 만나 받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계약적인 축복도 아니고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장남에게 물려받는 그런 축복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장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의 축복도 아니에요. 구약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이 되돌려 내려왔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도 장남한테 특별한 기도를 해서 그 장남을 통해서 후손의 축복이 내려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까지는 그랬지만 야곱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의 축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야곱이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야곱이라는 말이 굳이 거기 들어가느냐.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팔자가 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축복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 배경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계약적인 축복도 아니고 혈통적인 축복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 제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팔자에 없는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팔자에 없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팔자에 있는 것처럼 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조상 닮아서 받은 복받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팔자에 없는 축복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그 복을 복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복음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택한 민족이 받는 복을 함께 받게 되어진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도 하는 얘기 필요 없는가 봐요. 축복이 여기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서 축복받아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것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나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잘 받는 것도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지만 저거 생애를 가만히 묘사해보면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이 정말 소중한 걸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 양을 잘 알잖아요. 사냥하고 왔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하는 형을 보고 팥죽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주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팥죽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형한테 그러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장자의 명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물질문명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뭐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가지고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로 에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죽게 됐다. 그런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겠느냐? 뭐가 유익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덥석 팥죽 한 걸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 너가 잘하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넘긴 겁니다. 그랬더니 27장 34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없이 별거 다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받은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내려오던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주던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인데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말하자면 야곱이가 받은 축복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 이걸 소중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을 손해보면서까지 형한테 주고 장자의 명분을 합법적으로 형한테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딴 욕심 말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에 좀 축복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억고 받아야 되겠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바꿔봐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팥죽 한국 물질의 손실을 형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명분을 아들 대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해요. 이 명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장자가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걸 알고 그걸 쟁취한 사람.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분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어머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명분,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세례를 줍니다. 세례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가 됩니다. 집사라고는 명칭 줍니다. 장로, 권사, 목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을, 신분에,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것에 대한 명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다, 성도다,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다, 집사다, 이런 직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명분, 주시는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 이 명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미국에 유명한 최신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신부 장관이 공석인데 최신부 장관 당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십시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각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각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분이 있고 내가 그 일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내가 각하의 부르심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각하께서 주일날만큼은 이 일 충성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주중에는 각하의 부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좋아하시긴 안 좋아하시. 이 사람 진짜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한번 하기로 하는 건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의 명분 받고 권사의 명분 받고 장로의 명분 받고 목사의 명분 받고 이런 장자의 명분, 신령한 신분에 대한 명분을 우리가 얻었을 때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그럽니다. 이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신분, 명분을 우리가 얻었을 때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머지않아 예서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아비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니라 두 다리 뻗고 통곡하며 울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야곱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꼭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를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 성도라고 하는 것, 집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것, 아니 목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느니라. 사람들이 쉽잖아요. 쉽어요. 왜? 성도들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사라면 감히 이런 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집사라는 것만 확실히 인식을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장자의 명분, 집사라는 이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장로님이 세상에 장로가 어떻게 걸어갈 수? 여러분 그 명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장로 아니라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나중에 방성되고 갈 일을 당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10그릇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만히 보면 딴 것 아니에요. 어머니를 가까이해서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가까이해서요? 어머니를 가까이해서요. 성경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야곱이는 항상 어머니를 가까이했습니다. 대신에 에서는 늘 들과 산으로 돌아다녔어요. 무엇 때문에? 사냥을 각 따라가 보셨어요? 예. 참 사냥을 잘했어요. 목적한 데로 가서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에서는 들과 산으로 다녔어요. 여러분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맨날 집에서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어머니 치마자를 붙잡고 부엌으로 갔다 방으로 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사나이같이 생겼어요. 그 사나이같이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얼마나 근육질이겠습니까? 멋있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축복해 주신 걸 보면 야곱이 축복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니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들려주면서 요거 갖다 아버지한테 드려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어머니가 공금으로 자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여지없이 쏙잖아요. 아담도 하와 쏙듯이 이 아버지가 이삭이가 나이가 가뜩이나 많았는데 자기 부여는 대로 쏙지 안 쏙겠어요.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도수룩하고 큰 아들 같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네가 했었구나 생각하고 그를 붙잡고 축복 그들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 가까이 하다가 축복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일반 자연인도 그래요.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 성격이 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아 출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성이 아주 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 가까이 하고 부모님과 가깝게 지낸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자란 자녀들은 성장해서도 인간관계가 원망하고 성격이 원만하고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거죠. 어린아기는 그저 부모님 품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실에 적응하느라고 먹고 마시는 거,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멀리하고, 그리고 야곱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 가까이에서 어머니한테 곱상하게 남자답지 못하지만 여자같이 계집애같이 그렇게 컸지만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죄 몸된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신앙의 양육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상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질 때 보면 그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서히 잘 되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이상합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 겪어지는 동안 그때부터 서서히 교인들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이 나타나고 사업이 어려움 닦아고 잘 될 듯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막히고 이상 성도들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면 어머니의 젖이 달라지잖아요. 그 젖 먹은 어린아이가 건강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그 교회에 나오는 신령한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양가가 적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 섞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원만해야 그 자식이 원만하게 커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둥지에서는 어떤 날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온전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알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병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살아야, 이 사람 죽지 않고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도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주 애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나서 기도주러 갔을 때도 혹시 때가 되는지 모른다고 아주 남 얘기처럼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알거든요. 마음으로 느끼거든요.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인지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교회를 가르침을 정말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가 안 나와요.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얘는 망하면 안 됩니다. 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잘 돼야지. 얘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해서 괜찮습니다. 걔는 내버려둬도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 제가 산에 잘 먹고 살 텐데 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만 쫓아 따라다녔으니까 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한테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남편 속이는 법까지 가르쳐 줘가지고 야곱이가 축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가까이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 사람 이게 야곱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불란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한 병사가 전쟁 중에 가슴에 총탄을 맞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구류관에 수술을 합니다. 뭐 군대 수술이 뭘만 잘했겠어요. 가슴을 째고 마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째고 수술에 총알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의관이 잘 됐네. 수술 잘 됐으니까 이제 괜찮을 걸세. 그러니까 이 병사가 마취가 깨는 순간 의사한테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내 가슴 한쪽을 더 째보세요. 이쪽에서 하나밖에 못 꺼내셨죠? 한쪽 더 째보세요. 거기에 내 조국 불란서가 있을 겁니다.
이 병사가 자기 나라 분란설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분란설을 전쟁에 싸우다가 총탄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꺼내가지고 안 된다고. 여기에 내 사랑하는 조국이 내 가슴에 있을 거라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 모든 교회를 주신 직분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위한 직분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직분만 받아먹고 자기 사용적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책임감도 어떤 욕심도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을 째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조국 불란서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수직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희생을 당해도 주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은 내 가슴에 안고 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죽는다고 할 때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겠어요? 너 죽으면 광성교회가 죽는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를 살려주시죠.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얘는 망해도 안 됩니다. 얘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비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사람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하는 사업 잘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야곱이 받는 축복, 복음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요. 건강에 복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명분, 창조의 명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 과정인 거예요. 그 잘 되어지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니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사람 망하면 안 됩니다.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 죽으면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 간단해요. 끝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별짓 다 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성경 읽어서 잘 알지 않아요?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당시는 주의 종의 사역을 아버지가 감당했어요. 아버지가 대신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삭은 그 순간 야곱에게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도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자로서 기도한 거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신비한 취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축복해 주셔도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그냥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딴 사람을 선택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기도 하게 해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복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될 터인데 그냥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축복기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기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으니까 새 사람 되어서 변하여 축복받았으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종의 기도를 받고서야 눈 뜨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르비딤에서 싸울 때 보세요. 그냥 전쟁터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이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그냥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세를 선택해서 그러자도 팔이 아파 죽겠는데 팔을 들어 높이 들어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아는 척이나 하세요. 너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 모세를 기도하게 해서 굳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뭔가? 그게 하나님의 춤이라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당신이 직접 축복해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약속까지 했으니까 꼭 약속했으니까 그냥 해도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꼭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 받게까지 해서 축복해 주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면 그냥 직접 축복해 줘도 될 터인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도 불완전한 아버지인데 그 늙은 아버지인데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인데 그 늙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받게 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약물이다 그러는데 교회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큰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들은 다 작은 목자들이에요. 작은 목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양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푸른 토장, 맑은 물가으로 하나님 직접 인도하셔도 돼요. 근데 꼭 목자를 세우셔서 목자를 들고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리고 인도하면서 그 인도해서 그걸 뜯어먹게 만들고 그걸 마시게 만드는 거죠. 목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야곱이처럼 목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목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서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고 해서 양이 돼가지고 목자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가 마시는 것이 독수일지 그가 먹는 것이 독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틀리면 보약이라 생각해서 먹고 손대지만 그거 먹고 죽을 양이 있고요. 양은 자기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한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이걸 모르고 먹는 존재가 양이랍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목자를 떠나는 순간 그 주변에 늑대와 이리 같은 산짐승들이 먹이를 사냥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딴 것도 없습니다.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목자라고 하지 않냐고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나 죽으나 너 세상 살면서 목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마다 그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주의 종을 내 영혼의 목자로 알고 그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히 배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도록 그렇게 목자와의 관계를 가깝게 지내야 된다. 이 야곱이가 복받은 게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딴 것도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어머니 목자 대신 어머니를 가까이 하다가 아버지 이삭 주의 사자의 기도를 받아야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복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라도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별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버지한테 기도 받은 거,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사랑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집에 가면 부모님 사랑받는 자식이 되어줘야 돼요. 굳이 효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갈 그저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 자식도 키워보니까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 병이 나면 병이 난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지 않아요? 그 어찌했든 이유와 방법을 따지지 말고 그 주의 종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지팡이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막대기 한 대 때렸을 때 그 때리는 것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고 부모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의 종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리고 그 축복 기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축복을 보류해 놓으시고 내가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껏 거짓없는 진실한 뜨거운 축복의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를 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상숭배 많이 하던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받은 것도 야곱이가 팔찌 없는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령한 팔찌 없는 축복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행한 것을 봐도, 우리의 가문을 봐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봐도 하나님 복 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정말 계면적인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야곱이가 받은 축복처럼 우리도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직분, 명분, 이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받는 그런 복 허락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에서 복받은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이 따뜻하게 사랑을 느끼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몸바쳐 헌신한 일생도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를 바치고 삶을 바친 귀한 주의 종의 뜨거운 사랑의 동역자가 돼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축복 기도를 받아 축복받는 저희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